벌써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7번 정도를 그동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인생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인생을 논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해라. 우리의 짧은 경험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된다. 우린 이런 도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해석하고 있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팔복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 그래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고 해서 그 복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 7가지의 복과 조금 더 다르게 더 순종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고 이게 정말 복일까? 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뭔가 울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 소리를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 인식 속에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는다? 이런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욕을 먹는다?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렇죠? 바르게 행동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는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을 했다면 상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상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뭐 괜찮을 수 있지만 근데 막 욕을 먹거나 그것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 자체를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게 너무 상식적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왜 예수님은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왜라는 그 이유를 찾아볼 건데 이것을 찾아보기 전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박해 앞에 조건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복이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받지 않는 것, 다른 이유로 박해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을 해서 그 잘못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내 성격이 너무 모나고 끼지 말아야 될 것에 끼거나 심하게 참견하거나 내 연약함을 너무 표출했거나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거나 아무튼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박해받는다. 그것은 복이 아닌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박해받는 경우도 이것도 복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동남아에 갔더니 우상들이 보여. 야, 저 우상들은 깨 부숴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 우상을 내가 파괴함을 통해서 박해받는 것 이런 거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기독교는 무례한 종교가 되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도 복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광신적인 믿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집에서 머물질 않고 맨날 교회만 머물러 가지고 그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야, 너 너무 교회만 있는 거 아니야? 집도 좀 돌봐야지 라고 할 때 그 청년 마음속에 아,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광신적인 믿음, 균형이 사라진 그 믿음도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박해받는 것은 복도 아니고 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받는 순간에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광신적인 믿음을 가져서 받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분별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를 위한 박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생기는 박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서 주어진 박해,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다가 박해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박해가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 빠르게 막 변해갑니다. 시대는요, 정말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에이 나중에는 진짜 물 한번 사 먹을 것 같아 이랬는데 진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저만 너무 늙었나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예상을 진짜 잘 못했는데 시대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가 변할수록 그 시대에 맞는 가치와 그 시대에 맞는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요, 이렇게 바뀌어갈 때 이 변화에 잘 대처하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부르냐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 현명한 사람들이 이 바뀌는 시대 속에서 사회의 높은 데 올라가 사회를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잘 따라가지 못하는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빨리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 맞지가 않아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빠른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뭔가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박해까지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유대인들은요, 시대가 바뀌고 변화될 때요, 그들은요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딱 맞춰서 살지 않고 그들은 그 바뀌는 시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요, 로마가 정권을 딱 잡았을 때는요, 로마 권력에 딱 붙어서 아부하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때로는 어떤 세상과의 타협이 필요하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살짝 내려놨습니다. 많이 내려놓진 않고 살짝 내려놓고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현실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현실에 집중했고 그래서 박해받지 않는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주어진 현실을 집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의 가치를 잠깐 내려놓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권력에게도 머리를 숙이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사시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따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박해가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겁쟁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하실 때에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박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박해만 받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는 박해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을 거예요. 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박해 받을 수 있구나. 근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오케이, 예수님 믿는 삶은 안 믿는 삶과 다르다.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 이것도 이해되죠? 근데 왜 박해까지 하느냐? 불편하게 여기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한다.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을 박해까지 하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박해까지 하지?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빛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로 정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불편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맞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우리를 틀렸다고 만들어 버려야 돼요. 우리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박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틀렸고 그들이 맞았다라고 그들은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으로 거스린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틀렸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맞았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바꿔서 그들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우리를 틀린 존재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죄받는 것 같을 때 처음에는 뭔가 이거를 자기를 포장하고 꾸며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거짓이야, 우리가 맞아 라고 할 때 처음에는 불편해하다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버리고 자신들은 진짜 옳은 존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틀린 존재라고 그렇게 진짜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더 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술 좋아하시나요? 걸려들지 않았군요. 막 눈빛으로 막 이런 청년들 없었던 거 다행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좋아해요. 근데요, 뭘 아냐면 술은 몸에 해롭다라는 걸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술을 먹고 싶어요. 몸에 해롭다라는 걸 아는데도 술을 먹고 싶으니까 술을 먹어야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먹는 것처럼 해요. 근데 술을 먹다 보면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여기다가 심지어는 그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중독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술에만 중독된 게 아니라 다양한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안 좋은 건 아는데 죄를 짓고 싶어요. 죄를 짓고 싶으니까 죄를 지어야 될 이유를 만들어요. 죄를 지어야 될 이유를 만들어서 죄를 짓다 보면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니까 처음에는 불편하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이게 그냥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짓는 사람이 박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여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박해자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면 우리도 박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해자들은 진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만일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은 사실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증거를 대볼까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도요. 명목적인 신자가 진짜 신자를 박해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 볼게요. 주일에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그렇게까지 빠지면 어떡해? 그건 선을 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적당히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인이 진짜 신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긴 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끌고 와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은 진짜 같은 가짜 성도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 신자가 진짜 신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공동체를 떠난 지 2년 정도 된 청년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떠났냐고. 2년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다 모를 거예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다르지 않은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달라? 그리고 실망하면서 떠났대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 그 청년을 떠나게 한 박해자는 교회 안에 있었구나. 멀리 있지 않았구나.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여기 안에서 주어지는 박해를 이겼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겼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안에 우리 서로가 박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머물고 있는 완전한 가짜가 진짜를 박해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진짜 같은 가짜가 진짜를 박해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큼은 박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닌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짜가 되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고 내가 진짜 같은 가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혹시 청년이 있다면 손들지 마시고 괜찮아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악됨, 내 완악함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짜 엎드리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박해를 주는 이런 박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세상의 거대한 힘과 악이 주는 큰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거대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것 같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도 이런 거대한 박해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 역사를 통해 봤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 거대한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그런 큰 박해를 당했었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공산주의가 이 세계를 뒤덮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는 박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 큰 박해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며 순교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시대에 대표적인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폴리갑이 죽으면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날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주님은 날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악이 주는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박해를 받아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큰 박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박해들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 사랑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어떠한 작고 큰 박해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혹이 올 거예요. 회사 당할 때,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눈 한번 질끔 감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죄의 유혹이 막 올 때, 그래, 이 정도는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향한 박해와 유혹이 막 다가올 때,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때, 그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박해 속에서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견디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우린 이제 다 견디기로 한 거예요. 안 견딜 분만 두 손 들어봐요. 오케이, 이제 다 견디기로 했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견디는 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셨어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박해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박해를 견디라는 수준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힌트가 이 구절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이게 힌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는 분?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을 때 이유가 분명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는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는 박해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연약함 때문이나 내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광신적인 믿음을 가져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선지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박해가 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아가서 그래서 박해받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기에 잠시 해외를 갔다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간에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은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튀르키예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자 그곳의 주변에 있던 무슬림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을 살해했습니다. 살해를 당하자 그 교회의 목회자는 공석이 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을 했는데 그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또 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살해만 한 게 아니라 협박까지 광고를 했어요. 또 오면 또 죽인다. 맘대로 해라. 우리는 반드시 죽이겠다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 걸고 한 목회자가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순교되었습니다. 한 교회에 여러 명의 목회자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주님께서 저는 아직 목회자도 아니었고 목회자를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었는데 청년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너는 이 교회의 목회자로 갈 수 있냐? 근데 제가요, 가면 죽는다라는 걸 아니까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소명 받을 때는 주님, 저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앞처럼 내 앞에 딱 다가오는 그런 영상을 보는 순간 내가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대답이 안 나오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내가 막 마음이 무너지든지 나는 뭔가 나는 왜 이런 대답을 못하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이 무너졌던 그 순간에 그 목회자들은 죽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목회자들은 기쁨으로 갔겠구나. 거기에서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그것이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함, 나의 광신적 믿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목자 없이 남겨지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교하리라 라는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목회자들이 그곳을 갔을 때 억지로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가듯이 기뻐하면서 영광스럽게 그 교회로 갔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관 때문에 박해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모난 성격 때문에 박해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느려 터짐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이든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 박해받는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자 예수님을 닮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저 주님 사랑해요. 근데요 찬양 속에서는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서요 일주일간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세상 속에서 의미 없는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의미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서 영원히 보존되고 기억될 영광스러운 박해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박해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갑자기 튀르키예 비행기표를 끊어서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당해보겠다 하면서 안 되는 거 알죠? 무모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타협해야 될 순간,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올 것 같은 그 순간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그 박해, 그 박해를 여러분들이 받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와가지고 찬양팀도 하고 목자도 하고 목장 모임을 다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박해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인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번만 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행복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청년부 예배들을 통해서요 늘 강조하는 것처럼 천국은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갈 어떠한 공간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박해받는 사람은 경험하고 누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천국을 마치 뭐 열차 티켓처럼 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죽는 순간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의 개념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박해가 참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 천국이라는 것이 기차표 끊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우리가 이곳에서 받아 누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나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자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복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12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말씀도 같은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하늘에서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더불어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실존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실존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누려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큰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팔복 다 이제 확인해 봤잖아요. 팔복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선물을 두 번의 복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는 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천국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임한 사람만 화평부터 시작하는 천국과 관련된 그런 은혜들, 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천국과 관련된 복들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넘어서서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사람은 이미 여기에 임했던 이 천국이 여기 안에서 확장되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천국이 우리의 삶 전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씩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다가요, 나머지 복들 쭉쭉쭉쭉 가면서 행복을 느끼다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때에 우리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느낌이 더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조금 느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박해받는 순간에 완전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박해받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눈빛을 보니까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라는 표정이 있으니까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박해받아서 순교당한 분들이 꽤 여러 나오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향해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인물만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오케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반대하고 박해를 받다가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 고통 속에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셨다라는 그런 사모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희한하죠? 주기철 목사님도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다가 박해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게 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분을 보면 우린 너무나 영광스럽게 막 영광이 휩싸이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다가 박해받는 그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튀르키예 교회 순교했던 목회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박해 속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무슬림들에게 고통당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존재는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 삶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내달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모두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그 죽어가는 마무리를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영광 속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만 최고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광을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지만 어쩌면 솔로몬처럼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겠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사람은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들으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죽어가는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인생의 마무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마무리를 주님을 위해 박해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막 숨는 거 아니고요. 막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으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면 쉽지가 않아 보이죠. 왜냐? 팔복의 성품이 우리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도 듭니다. 우리는 지금 애통도 안 되는 것 같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화평케 여기는 게 심지어는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모습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과연 이 박해까지 가면서 내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팔복의 성품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팔복의 성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팔복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그 팔복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래전부터 누리셨던 이 팔복 안에 있는 그 복들, 8가지의 복, 정확하게는 7가지의 복, 그 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첫 번째 복인 천국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요, 두 번째 복, 하나님으로부터요, 위로도 못 받으셨습니다. 땅이라고 표현되는 안식도 못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배고프고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늘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보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선 진노의 아들이 되어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복을 받지 못할 죄를 가득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성향과 성품을 예수님이 다 자신에게로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의 복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팔복의 가능성을 씨앗으로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으셨는데 아직 우리가 이게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정말 이걸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은혜의 비를 날마다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팔복의 씨앗이 발현되고 자라 결국 예수님의 때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이 팔복의 모든 복들을 누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이 팔복의 모습을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나눈 이 박해받는 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박해가 다가올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심으신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견디시고 또 견디시면서 믿음으로 멋지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팔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들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힘들어요. 저 고통스러워요. 제가요 어제 화평케 해보려고 나섰다가 또 등 터졌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고백하세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땀 흘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팔복을 이룰 수 있도록 힘도 주시지만 때로는 박해가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아니라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도 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만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저는 아까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에요. 말씀드릴까요? 대박 받아가실래요? 좋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누릴 때 이 안에 풍성해지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천국을 나도 모르게 선물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때 스데반만 좋다 이러고 삶이 끝난 게 아니라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울이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주기철 목사님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더 해도 돼요? 튀르키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려볼까요? 그 3명의 순교자가 일어났을 때 세 번째 목사님도 이제 순교하시고 그 극단적인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 아예 더 협박을 했습니다. 오면 이제 다 죽인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튀르키예는 복음을 이렇게 막 난 예수님 믿고 있어 이걸 못하는 국가잖아요. 근데요 갑자기 그때 사람들이 뜨거워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요 현수막을 딱 걸고 우리도 죽여라.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다. 거리 행진을 했어요. 우리도 죽여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튀르키예에 있던 그 신실한 사람들이요. 그 순교를 통해서요. 영향을 받아서요. 거리 행진을 했고요. 이것을 TV로 보고 있었던 무슬림 사람들이요. 아니 기독교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목숨까지도 거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이후에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나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천국이 전해지게 되면서 누군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받는 삶은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천국을 선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진짜 같은 가짜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짜로 살아갑시다. 그러다가 주어지는 박해 포기하지 맙시다.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예배하는 자들은 많은데 내가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를 보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 예배하는 자가 될게요.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게요. 박해가 있더라도 제가 예배할게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예수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덮이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모했던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고통을 안다.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까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